아버지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와 하나 된 인격으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아버지의 충만함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을 사는 삶이 그저 새털처럼 많은 날들 중에 하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안에 감추임 받으신 영생의 날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저희들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뜻하심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한자리에 모으시오니 드리는 예배마다 아버지께서 흠량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진정 또한 아버지의 심정을 부딪힐 수 있고 또 그 생명으로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그 지혜는 때를 따라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도 역시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될 텐데, 우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는 우리가 주의 것을 맡았다 또는 주에게 팔림받은 자다 또는 우리는 할 일이 끝도 없이 계속 있다, 이런 어떤 짐지워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처럼 종이라 혹은 또 청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충만하심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과, 또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제 맡겨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연합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맡겨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뜻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의미인데, 맡겨졌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보상을 자기 스스로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결국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의 흐름 속에서의 유익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바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이 청지기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물론 그 대상은 그 집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자기 몫을 취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의 그 보상을 바라지 자기가 눈앞에 있는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요거 내가 한 거야, 또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몫을 자기가 취하려 하지 않고 마치 떠나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것이 나중에 손이 몸을 위하고 몸이 발을 위하나 그 전체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큰 유익을 믿어드릴 수 있는 자들을 역시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아직도 종으로 돼 있어서 은연중에 우리가 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종이니까 하는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복음적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었는데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이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을 아마 가지신 적이 있을 텐데,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외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우리가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결코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팔렸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어떤 소유물처럼 우리는 이것을 하고 나서 금방 돌이켜서 저것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또 다른 것을 또 해야지 되는, 진짜 옛날에 머슴 마냥 그렇게 그 주의 피에 팔린 자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에 대한 상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마라. 이 땅에서는 너희는 그냥 종이나 다름없이 그냥 새빠지게 일만 하다가 천국에 오고 거기에 오면은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분명히 말씀은 금세와 내세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할 때에 가서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보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지혜냐? 믿음에 의한 지혜인데 물 위에 식물을 떠나보낼 내 몫으로 취할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서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눈앞에 있는 유익을 급급하게 내가 취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아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말이나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런 나의 유익을 내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것을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떠내보내 버려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것은 큰 섭리 속에서 결국 여러 날 후에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종들과 같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너희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일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유익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스스로의 유익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와 그 다음에 그 집 종들에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으신다 그 말이시죠. 그러면 때를 따라서 라고 하면 무슨 때가 되겠느냐? 우선은 요거 말씀 내용 그대로 한번 보시면 자,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나시면서 이제 누구한테 양식을 나눠줘라. 그럼 무슨 때를 따라서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배고프다라 그러면 그때마다 줄 것이냐, 어떤 때를 따라서 주는 것이 좋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아침에 아침 주고 점심에 점심 주고 저녁에 저녁 주면 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은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이 쫄쫄 굶을 테고 또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취하고 동무들 때리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신 뒤에 구절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나의 기준대로 주면은 안 되죠. 내가 은혜 되면은 그냥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온갖 얘기들을 다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퍼부어주다가 그냥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술 취함과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때를 따라서 할 것인가? 상대방이 배고프다라 그러면 무조건 준다 그러면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더 먹고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상대방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배고플 때 뭘 주고 뭐 목마르다 그럴 때 뭘 주고 그 상대방의 심령을 따라서 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은 마치 나의 때를 따라 주는 것보다는 상대의 때를 따라서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도 역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대로만 다 준다고 해서 또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밥을 주든지 집에 뭐 애들한테 밥을 뭐 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도 엄마들이 가만히 보면은 야 배고파도 지금 조금만 참어 과자 하나 먹고 이따가 점심때 되면은 줄게. 그래서 밥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고 싶은 때도 아니고 상대방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상황을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혜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 또는 주인이 오신다, 또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보리라, 또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는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물건을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갈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주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주와 동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1분 1초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항상 정말 숨 쉬듯이 심장 뛰듯이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의식과 관념 속에다가 두다 보니까 어떤 데 빠지게 되냐면 그냥 뭐 하다가도 아버지, 뭐 하다가도 아버지, 뭐 하다가도 아버지. 예.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부리 아우 주여, 아우 주여.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에다가 두느냐면은 주와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게 강박증처럼 돼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항상 주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예. 뭐 하다가 말고도 그냥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게는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는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를 강박증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결과인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사마리아인들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곤 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게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갔다가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그때 가서 더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는다고 말이에요. 자, 이 주막 주인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을 맡겨놓고는 그 다음에 그걸 맡겨놓은 주인은 또 먼 길로 또 타국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더라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거다 맡겨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 계시는지 가셨다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마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연합해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매 시간, 매 분, 매 초에 우리의 의식 돌아가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요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 속에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 부분이 요게 제대로 우리가 나눠지지 가르쳐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항상 주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자기 억지로 의식적으로 뭐 하다가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강박증에 걸린 예수쟁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분명히 동행하시지만 성경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치 떠나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장사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2데나리온을 받은 강도 만난 자를 그 치료해주는 그 주막 주인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면서 누가 하는 거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막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 2데나리온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연합의 삶은 내가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7번 나타나시는데 그 7번 나타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때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담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 충만하심의 속성상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차고 넘치는 것이 또 다른 충만을 낳게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섭리를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표 지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의 목적은 충만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바라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생이 있음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네들이 죽고 나면은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뜻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쓰고 있는 그 시점 그 당시에 이미 너희가 영생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이 영생이라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배우기를 이제까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육을 벗거나 천국이 이루어졌거나 하나님 안에는 실상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지금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이제 기일이 다가오네,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됐어. 이거 우리 생각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생각이고, 육을 벗고 하나님 안에 계신 그분에게는 아이고 내가 벌써 죽어서 여기 온 지 3년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을 벗고 아버지 앞에 계신 그분도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생 속에 계시는데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를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 속에 계시는데, 이제 하나의 이 어떤 사건 속에서 주인이 다시 오신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은 주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시거나 뭐 같은 분이시니까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나 또 바뀌어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중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같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내가 다시 오마, 주인이 돌아올 때에, 또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는 타국에 갔다가 왕이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우리더러 그냥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7번을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뭐라 그러셨냐면요, 세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고운 가루 세 스아와 그 다음에 갓 잡은 송아지와 그냥 우유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발을 씻을 물 갖고 와가지고 발을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를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년 후에.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하시고 99세 때, 그 다음에 명년 이맘때, 즉 100세 되던 해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하여서 7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시든지 또는 사람으로 표현되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시게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세계, 곧 영생도 같이 오시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만 따로 오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저기 따로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세계고 거기가 영생인데, 우리가 주와 연합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갔다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평생에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 한 번을 얘기하거나, 또는 온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한순간을 놓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라고 하신 것이 아닌, 어떤 하나의 사건과 상황을 놓고 그 처음과 그 마지막에 이 일의 마무리 결말 부분에 가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성경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하니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중에 어떤 기간은 마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기간이 있고 어떤 시기에 가서는 주님이 내게 다시 오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추수기나 또는 심판 때나 또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냥 내비로 돌아라고 하는 어떤 응답이 오시는 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생에 죽을 때 한 번이나 주님의 재림 때 한 번이나,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추수 때를 겪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것이 있지만 가다가 오늘도 그냥 예를 들어서 차에 탁 치여가지고 무슨 결말을 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동행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실의 시기가 없이 가버리게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사람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누구예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다가 강도 맞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갔다가 이 2데나리온 분량만큼, 다시 말하면 한 이틀이겠죠. 이틀 동안 있다가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신 건데, 그 이틀 동안 주막 주인의 것을 치료하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이 치료해 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 상황의 마무리에 가서 치료를 다 잘 해주고 있으면은 이틀 후에 사흘 되던 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와가지고 아유 치료를 잘 해주셨네요. 아유 애쓰셨어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서 부비가 더 들었어요? 여기 맞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을 해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상황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나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래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막 아내를 뺏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요.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한, 너한테 이제 큰 이걸 주리라. 엘리멜렉이 이게 저기겠습니까? 내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이제 하가를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도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라. 그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의 뭐가 늘어나느냐면은 자기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커져가는데 한 번의 믿음이 이렇게 쭉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하여서 몇 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이게 내가 지켜드려야 될 텐데,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될까? 아내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내 몸종 하가를 취하시오. 당신의 씨면 되는 거 아니오. 그 말을 선히 여겨서
아유, 저 말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이랑 합하네. 그래가지고 몸종을 취해서 애를 낳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가 있으신 거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어떤 그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만큼 상승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한 말씀이 처음에 주어지시고 너의 씨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내가 너한테 말씀 준 거 있지? 너 그거 잘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가를 취하려고 그럴 때 사라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지만 하나님한테 이거 여쭤볼까 안 할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순서의 처음과 끝에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그 과정을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순서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연합해서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냥 하나님 생각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마냥 입에다가 버릇처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의 시작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그냥 마치 혼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서 하나의 마무리처럼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마디마디처럼 어떤 이렇게 가래떡 마냥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나무처럼 마디마디를 지으시면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따라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오늘을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매일매일이 영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루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영생인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생각에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생을 같이 가져오셔서 그걸 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가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생에 점점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푹 느끼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영생을 갖고 있어.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그냥 아이고 화려한 옷을 입으셨네. 그러니까 아이고 다들 그냥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보이는데도 그냥 옆에서들 다 군중 심리로 그냥 옷이 멋있어 아름다워 저 레이스 좀 봐 이러면은 나도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오늘 밥을 먹었는데 아이고 밥이 오늘 좀 설었네 오늘 좀 되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영원의 세계.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의 세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없는데 그 충만의 세계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셔서 맛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의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 과정만큼의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 과정이 끝날 때쯤에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마무리되어져서 그 과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구나 또는 무엇이 새롭게 알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 알게 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나 주님의 손을 만져보는 거나 그 목소리 하나를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사울아 빛 가운데서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주여 뉘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실제로는 우레가 울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레가 우는 동안에 우레가 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찾고 구하던 어떤 세계에 대한 답이 그 우레가 치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확 들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눈이 확 열려버린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주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들으면 옆에 사람들은 우레가 우는 것처럼 들리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오는 응답의 순간은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오느냐?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 주시고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내가 혼자서 마치 살아가면서 그 과정 동안에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 과정을 지내 보낸 다음에 그 끝에 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터득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 응답은 자기만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알게 되는 그 시점에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만났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뜻이 그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죽을 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마디의 마무리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분도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마무리를 하고 끝자락에 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아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받은 자에게 또 뭘 또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고 나가지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면 두려워하여.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기 때문에 큰 믿음이죠.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18억 정도의 큰 돈을 받아가지고 비닐에 꽁꽁꽁 싸가지고 그냥 비닐을 해가지고 우물 속에다 푹 집어넣어놓고는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고 여기 18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유 잘했다가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엄하고 굳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다 알았는데 착각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유의지는 악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알아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주권에 치여버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오류에 들어갈까봐 이걸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감추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그거 내가야.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해 그건 내가야. 이게 아주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병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속되고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핫바리로 생각하게 된 이런 엄청난 교만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아버지가 하신다? 아니면은 일하는 것을 아버지의 이 주의 일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을 꼭 줘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때를 따라서 해야 되나? 나의 때를 따라서 해야 되나? 그게 아니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전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기에 와가지고 깨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아이고 왜 우리 교회가 안 크지?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아유 우리 교회 클 때까지 우리 교회가 500명 될 때까지 난 전도 안 할게요. 이러고 계실 거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큰다고 난 전도 안 해. 내가 늙었다고 전도 안 해. 나는 병들었다고 전도 안 해. 나는 언변이 없어서 전도 안 해. 다 핑계예요, 다. 그건 목사나 해, 전도사나 해, 그 사자 붙은 것들이나 해. 이거는 병들어도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의 때를 따라서도 아니고, 한번 다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또 주막 주인에게 그것을 주막 주인에게 주어서 치료해줘라. 예수님이 데려오셔가지고 나한테 맡겨놓으신 그 자에게 내가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지들 둘이 물고 빨고 줬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나 치료되고 나 좋아. 그걸로 끝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물론 그게 먼저 있어야 되죠. 내가 말씀의 맛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회복을 한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돼야 되는 것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이렇게 되어진 그 끝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다 묻어두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겠냐고요. 아직까지도 아유 누구 때문에 내가 다 망했고 내 일생 30년이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다 홀딱 망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얘기 안 들어주신다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런 심부름하는 일이 그냥 마치 내 업인 것처럼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또 번식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그래서 충만에 이르는데 자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충만을 향해 가는데 충만은 내가 가질 것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 위에 떠내보내고 딱 충만해지면은 세포 분열을 딱 해가지고 각자 살 수 있는 걸 해서 너는 너대로 또 다시 또 생육하고 나는 나대로 생육해서 너는 너대로 또 번식하고 나는 나대로 또 번식해서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충만에 이르는 원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번 말씀으로나 또는 음성으로나 또는 사람으로나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로 갔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가시는 것처럼 숨어 계셔요. 숨어 계시고